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벌써 옛날 어르신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98년도에 기독교 음악계를 휩쓴 앨범이 하나 나왔습니다. 1998년도에 1년이 넘게 CCM 베스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던 곡이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중간 후렴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온 교회 사람들이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98년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 앞에 1997년에 IMF 어려움을 맞이하고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시는 분들 몇 분 있으시죠. 그 어려움을 맞이하고 한국 교회도 참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기업들은 도산했고 은행들조차도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거리에는 직장에서 쫓겨났던 분들이 많이 있기도 했고요. 청년들은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해서 여러모로 방황을 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부흥 찬양은요, 그 당시를 관통했던 노래였습니다.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 부흥이라는 의미처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회복을 바라며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는 부흥을 노래했었습니다. 출시하자마자요, 이 앨범이 수십만 장이 팔렸고 오랫동안 이 인기 찬양 순위에서 상위권에 1위를 차지했었던 곡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황무함과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아픔들이, 그리고 그때 줄었던 우리의 모임들이 여전히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겪고 있기도 하고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삶에서 소망만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도 어려워졌고 그 기간 동안 끊어졌던 교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일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자신만 챙기기에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한 아픔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 찬양을 지으셨던 고영원 선교사님은 그 어려움의, IMF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땅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땅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다시 흐르게 하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때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던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큰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으며 암몬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저 이집트 끝까지 그 이름이 들렸다, 펼쳐졌다,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했던 그 왕 우시야 왕의 죽음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힘이 세지고 교만해지면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시야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본인이 분향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사랴 제사장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면서 본인이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신 것이죠. 우시야 왕은 나병이 걸리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고 결국에는 왕들의 묘지에도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왕이 그냥 적당한 왕이었으면 웬만큼 해도 칭찬받을 만하겠죠. 그런데 아주 강대했던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준비되지 못했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은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더 그 남았던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 만족을 잃어버리자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서 내가 내 목표와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할까?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 요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담 왕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왕으로서는 잘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달리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회개해 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담 왕은 세상 보기에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왕이 된 성공한 삶이었지만 신앙적으로 왕으로서는 실패한 삶을 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적으로는 쇠퇴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지만 이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너머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내게 너무 커서 그것이 내 눈을 가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나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세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로부터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말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환상과 같은 것, 있을지 없을지, 있는지 없는지, 이루어질지 말지 모르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9절에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나의 눈이 가리고 나의 귀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럼 여러분, 내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마음에 쓰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내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말의 재밌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오감을 다 봅니다. 눈으로 보지요. 들어 봅니다. 그리고 먹어 보고, 느껴 보고, 만져 보고 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내게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 목회를 할 때, 개척교회를 하려고 할 때 어디서 교회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눈을 들어 보니까요, 사방에 뭐가 있어요? 다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는데 여기는 없겠지 하고 돌아봐도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왜요? 제 눈에 교회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보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누구나 어딘가 한 군데에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곳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꺼내면 내 입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가 자꾸 터져 나와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눈에 밟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잔소리를 할 일이 아니라요, 그거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이 보이는데, 야, 나는 이게 보이는데 쟤는 왜 이걸 못 보냐? 그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저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일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일이에요. 저 사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 쓰여 돌아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생각하세요.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거 하세요 라고 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럼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럼 그 팀장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것을 맡아서 담당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들은요, 돌멩이 가운데 작품을 봅니다. 건축가들은 맨 땅 가운데 건물을 봅니다. 작가들은 흰 종이 가운데 작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부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보면서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습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줍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부흥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이 안 하던 일들을,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이에 젊고 많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전도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느끼게 하신 것이, 만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어요. 비전은 예전에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비전을 줘야지, 청년들에게 비전을 줘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싶어 하세요.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일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 일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남들 가기 때문에 가는 길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 일을 보여주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때요, 주의해야 할 것은요, 내 눈에 가득한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눈이 세상 것에 가리워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가리워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의 본문을 인용하셨던 마태복음 본문은요,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 그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네 가지 밭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땅, 세 번째 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무엇만 가득합니까? 가시떨기만 가득한 땅이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요,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없고 가시떨기만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어서 내 안에 가시밭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지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잘 자라고 있네. 그런데 자라고 보니까 열매 없는 가시떨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늘 점검해보고 확인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소위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부흥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1번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 2번 마케팅 전문가, 3번 돈이 많아서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누가 리더로 섰을 때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아마 2번과 3번이 더 많이 모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리더로 섰을 때 수만 내용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아무리 가득해도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인 소수의 몇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모든 사회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늘 기억하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가시떨기를 모두 다 제거하고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돌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것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계속 세상의 것,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밑에서 핸드폰으로 주식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예배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는다고 해도 내 눈에는 무엇만 가득합니까? 주식만 가득하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보아야지, 내가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뭐 주님이 부르시면 갈게요. 근데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반드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르신 뜻은 무엇입니까? 듣기 위하여 나가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 누워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겠지 안 부르면 안 나가지, 뭐 안 나가도 천국은 가겠지, 그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요, 이미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말에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읽은 신문과 여러분이 읽은 인터넷 글들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는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무엇이 뜹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보아왔던 것, 여러분의 관심사, 내가 듣기 원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뜹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추천되나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추천해줘. 내가 안 보는 것은 추천해주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동기 친구들, 개척교회들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더니 자꾸 조회수가 10개도 되지 않는 설교들을 자꾸 추천해요. 나는 별로 내 친구들 거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계속 추천에 올라와요. 왜요? 제가 계속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바꿀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운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영광을 회복시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았는데요, 바로 그때 사단도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의 모습을 보아라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지만, 나를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그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보니까 나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요. 마치 거울을 갑자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비전은 도저히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여요.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할 수 없겠는데? 이건 좀 무리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근데 그가 아론을 붙여주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게는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너를 내가 준비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여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어도, 나는 여전히 능력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요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안 돼도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였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이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훈련 과정 가운데 나를 다른 것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도 그 일을 보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목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목에 제가 해야 되나요? 내가 해야 되나요? 뒤에 물음표 하나와 느낌표 2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까요? 하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